요새 미국, 멕시코, 카나다에서 월드컵 하시는 줄은 아시죠? 아시죠? 지난 7월 1일 월드컵에서 미국과 보스니아가 32강 경기를 치렀습니다. 근데 경기 중에 미국의 공격수 발로건이라는 사람이 상대 수비수 그 보스니아의 타리크 무하레모비치라는 선수의 발목을 확 밟았습니다. 고의적으로 밟았죠. 그 통증을 이기지 못한 그 타리크 선수가 막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심판은 그 과정을 정확하게 보지 못했고 그냥 경기가 진행됐지만 결국 보스니아 측의 그 강한 항의로 비디오 판독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 판독을 특히 비디오를 보니까 더 명확하게 고의성이 입증이 돼가지고 미국 공격수인 발로건은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FIFA의 그 규정상 퇴장상한 선수는 그 이후로 2경기 동안 출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발로건 선수는 2경기 동안 출장 정지를 당했습니다. 발로건이 퇴장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미국이 센지 보스니아를 이기고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10명이 뛰어가지고 이긴 거죠. 미국이 16강에 딱 올라가게 되니까 미국 월드컵 팀은 그 자기의 그 핵심 공격수 발로건 선수가 너무 아쉽게 되었습니다. 야, 큰일 났다. 발로건이 없으면 그 다음 경기를 어떻게 치르냐. 우리 공격의 핵심인데 이렇게 막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FIFA 회장한테 전화를 겁니다. 나요. 우리 선수가 지금 16강에서 못 뛰게 되었다고 들었어. 어떻게 좀 해보시오. 그럼 가능한 걸로 알고 있겠소. 하고 딱 끊어버렸습니다. 놀랍게도 트럼프 전화 한 통에 발로건 선수가 16강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 FIFA 측은 그의 퇴장으로 인한 그 징계를 벌을 2년 뒤에 내가 벌하겠다. 이렇게 황당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16강에서 이제 미국과 벨기에가 이렇게 경기를 하는데 벨기에 측은 어떻게 32강에서 퇴장당한 선수가 16강에서 뛸 수 있냐? 이거 월드컵에 이런 것은 없다. 하면서 막 항의했지만 FIFA는 그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벨기에 선수들은 이를 악물고 열심히 싸웠고 결국 4대1로 미국을 향해 대승을 거뒀습니다. 미국은 탈락했고 벨기에가 8강에 진출을 했죠. 트럼프는 자칭 기독교인이고 미국 기독교 정치 세력의 든든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때도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물론 그는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처럼 매주일 교회 가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트럼프에게 있어서 그 기독교는 정치적인 도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익이 앞에 하나님의 의 이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죠. 그러니까 은혜는 내가 대우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에 넘치는 호의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은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 무슨 내가 대가를 주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나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강조할 때 우리가 구원을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영혼의 회복, 즉 영혼의 그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신앙의 그 세계를 보여주실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 고통을 내가 받을 때에도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때 우리의 영혼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주시지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아무 계획 없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낳아 기르면서 아기를 낳자마자 야 나의 목표는 너 키가 185고 몸무게가 80kg야. 나 그거 달성하면 난 부모로서 할 일 다 했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돼지 키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를 키울 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아이가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서 신앙인으로서 잘 자라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보통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만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으면 그냥 고통 가운데 살아라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왜 고통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성도가 고통의 벌판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정확한 판단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영적인 이 생활을 보면은 침체와 회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왜 구체적으로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또 어떻게 은혜를 잃어버렸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고 그럴 때는 왠지 교회 가면은 기쁘고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예배드리면 주님의 은혜가 기쁘고 주일이 막 기다려집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살다 보니까는 그런 은혜를 다 까먹어 버립니다. 그때는 교회 가기도 귀찮고 주일에 더 자고 싶고 매일 시간을 정해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면 자꾸 목사님이 그러면 부담스럽고 매일 말씀 읽고 찍어서 카톡에 올려라 그러면 자꾸 까먹고 주일에 교회에 오면은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본인이 예전에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았고 지금은 왜 은혜를 잃어버렸고 영혼이 침체에 빠졌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몇 번은 얼마간은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저 교회에 와서 건성으로 예배드리고 주일도 일 있으면 핑계대고 빠지고 그렇게 살면 자신의 영혼이 병이 듭니다. 삶의 만족이 없고 허무하고 괴롭게 됩니다. 영혼의 침체는요, 반드시 삶의 허무와 무의미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받았던 하나님의 참 사랑,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자꾸 생각나지만 그래서 돌아가고 싶은데 문제는 어떻게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부흥회에 참석한다든지 계기가 있으면은 다시 변화가 일어나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의 수준이 이렇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이 영성이 성숙해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회복과 침체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침체가 훨씬 깁니다. 회복은 짧고 그걸 반복하면서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완전히 타파할 수 있는가를 알아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하나님과 평화를 되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되찾은 그 평화를, 되찾은 신앙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영혼이 예전의 침체에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계속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데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는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려 함이고 그 목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길은 의로운 길이죠. 반대는 불의의 길입니다. 의로운 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 의로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다 부패하고 정치하는 인간들이 다 썩었고 사회 구석구석에 부패가 만연되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많이 듣죠.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 사회가 이 모양이냐 그렇게 질문을 할 때마다 어떤 분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 그렇게 답변을 하죠. 어떤 면에서 그 답변은 맞습니다. 그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빛과 소금의 특징은요, 어떤 양으로 가늠할 수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콩나물국을 끓일 때 소금을 물만큼 집어넣나요? 콩나물국에다 소금을
콩나물만큼 국에 집어넣습니까? 그러면 짜가지고 먹을 수가 없죠. 조금만 넣어도 많은 사람들이 국을 맛있게 먹습니다. 밤에 바다에 조명탄을 막 수백 개 쏟아부어야 고기잡이 배가 안전하게 항구로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죠. 멀리서 반짝반짝 빛나는 등대 하나만 있으면 산보다 더 큰 배들도 폭풍의 바다에서 안전하게 폭우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라 문제는 얼마나 양이 많은가가 아니라 얼마나 진짜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작은 무리, 소수로부터 시작하시고 거기에다가 세상을 변화시킬 희망을 거십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가끔 오트밀과 통밀을 사용해서 제가 빵을 만들잖아요. 그죠? 식빵 3개를 만드는데 이스트를 얼마큼 넣을 것 같습니까? 10g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1kg가 넘는 밀가루에 10g만 이스트를 넣고 반죽을 하면은, 그래서 1시간 정도 40도에서 이렇게 숙성을 시키면은 막 이게 부풀어 오릅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스트가 죽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죽냐면은 이스트가 온도가 안 맞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이스트가 기능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럴 때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스트 10g이 아니라 1kg를 들여다봐도요, 밀가루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라는 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한 목사님이 결혼한 지 16년 만에, 20년 전 이야기예요. 경기도 변두리에 조그만 집을 하나 사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세금이 당시 취득세가 700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경제 목사님이 뭘 알겠어요? 깜짝 놀랐죠. 무슨 세금이 이렇게 비싸냐. 자기는 순진한 게 집 살 때 세금 낸다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집을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집값만 내면은 자기 집이 되는 줄 알고 있던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제 세금 700만 원 내야 됩니다. 이렇게 법무사가 얘기하니까는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했더니 법무사가 옆에서 그럼 절반만 내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더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법무사가 국세청장도 아니고 어떻게 앉은 자리에서 세금을 절반을 깎아주냐 했더니 그거 쉬워요. 집값을 계약서에 절반으로 쓰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2장을 쓰는데 하나는 진짜 계약서고 하나는 가격을 절반으로 다운시킨 그 가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하면은 세금을 350만 원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 파는 사람, 중개사, 법무사, 집 사는 목사님이 이렇게 모였는데 알고 보니까는 집 파는 사람이 교회 집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중개사는 교회 권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이 앉아가지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지금 앉아있는 거라고요. 목사님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서 700만 원 세금 그냥 다 낼 테니까 계약서 한 번만 작성하자.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아이들 저금통 딱 부셔가지고 탈탈 털어가지고 세금 갖다 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350만 원이면은 목사님 가정에 석 달치 생활비였다는 거예요. 석 달치. 이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살면은 이 세상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매일 자신은 조금도 손해 안 보려고 하고 편법도 이익이 되면 주저없이 실행해 버리고 뉴스에 부정부패한 뉴스 나오면은 저 나쁜 놈들 다 썩었어 이놈의 세상 하면서 돌을 던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교인들이 그런 세상을 만드는 장본인인데 누가 누구를 욕합니까? 누워서 침 뱉기지. 이것은 우리가 비난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맛있는 소금과 불 꺼진 등불과 같은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는 자연만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성경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만 보면은 자연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성경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하고 죄가 들어오니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뿐 아니라 자연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자연이 질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전의 자연이 아닙니다. 밭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났고요. 짐승들도 더 이상 아담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순종적이지 않아요. 두 번째 변화는 이 인간 자체의 인식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갖고 살았는데, 아담이 하나님과 정언을 거닐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다고요. 타락하기 전에는. 이제는 하나님도 알아볼 수 없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밝게 빛나는 태양을 보면서 아침마다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태양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태양은 참 위대해. 온갖 식물과 곡식을 키우잖아. 태양이 화나면 우리는 농사를 지을 수 없어 하면서 사람들이 해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상이죠. 이것이 세상 종교의 기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잉카까지 태양을 섬기는 그 지역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은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고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을 알려주는 아주 훌륭한 도구였는데, 죄로 인해 자연도 망가지고 인간의 시각도 망가지고 바라보는 인간도 망가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것이 충분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알리실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택하시는데, 그게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영혼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섞여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라 하는 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23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의 길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부귀와 영화를 쫓으며 사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고 의로운 삶입니다. 바로 그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영적인 회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다른 사람들이 걸어가지 않아도 나는 의로운 길을 걸어가리라 라는 분명한 원칙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왜 주일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합니까? 왜 예배에 자꾸 딴 생각을 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날씨가 더워서?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그것은 지난 일주일 동안, 교회에 나오기 전에 지난 일주일 동안 진리를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살려고 분투하는 삶의 자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자세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고통당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위로가 필요합니까? 그런 거죠.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뭘 포기했나요? 예수를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받으셨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셨나요? 그런 것을 경험을 만약에 했다면 일주일 동안 오늘 주일에 이곳에 발을 들여놓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자마자 여러분 속에는 사랑과 결합된 어떤 숨길 수 없는 서러움이 북받쳤을 것입니다.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이
이 세상 친구들이 다 나를 왕따시키고 핍박을 해도 관계없는 이유는 주님을 섬기는 은혜의 길을 걷고 순종하면서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렸지만 나는 주님을 찾았기 때문, 그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은혜 받아서 뭐합니까? 주일날 은혜 받고 월요일날 현실과 타협하고 화요일날 돈과 야합하고 수요일에 권력에 아부하고 그런 식으로 살면은 결국 내가 교인인데 교회에 출석하는 것 외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의롭고 거룩하게 살면 항상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바꾸는 방법은 신자가 의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나의 의로움을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고 깨닫고 보니까 우리 주님이 정말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이 그러한 분이시니까 제자인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룩한 소망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곳곳에 흩어져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관공서를 가든지 비즈니스를 하든지 직장을 가든지 가서 불의 앞에서는 NO! 라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불의의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직도 대한민국은 지역 간에 계층 간의 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런 심리를 막 부추겨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챙기고 있죠. 이것은 정치인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교회가 역할을 하지 못한 면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정말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왜 그래요? 교회가 복음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세상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그들에게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교회는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복음이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증거될 때 복음은요,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이를 극복했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이 그 사람들이 그 사람 갖고 다 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요 1세기의 그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그 지역 간 계층과 갈등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어마어마한 격차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선민이다. 그리고 자기들을,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인간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헬라인들은요, 유대인을 보면서 유대인이야말로 정말 무식하고 아집에 찌든 광신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그리스인들은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는 빛나는 문화를 꽃피운 가장 지혜로운 엘리트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가 헬라를 정복했지만 오히려 문화적으로는 헬라에 종속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수많은 그리스의 철학자들을 알고 있죠. 그죠? 수학과 논리학 등 모든 학문의 뿌리가 헬라 문화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부심이 대단하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한쪽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 한쪽은 너희들은 무식해. 너희들은 광신도야. 이러고 앉아있는 것이죠. 그 둘을 어떻게 합쳤습니까? 복음이 그걸 해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 공존하기 힘든 그 두 민족을 십자가가 전해지니까 그들이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고 믿는 신도들이 많은 우리 조그만 대한민국이 아직도 서로 배타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런 모습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역할을 하지 못한 이유가 가장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해전술로 그렇게 오는 나라가 아니라 진실한 영혼의 변화를 통해서 오는 나라입니다. 교회의 희망은 십자가에 있고 세상의 희망은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희망은요, 세상에 있지 않고 정치에 있지 않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중요하죠. 우리가 세상과 다른 점이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밖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불법과 불이라도 우리 성도들은 다 털어버려야 됩니다.
정치인들을 욕하고 가진 자들을 시기한다고 해서 결코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박해를 받고 시련을 당해도 주님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가 믿음을 따라서 살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라고 돈 안 좋아하나요? 성도라고 해서 고통이 안 무섭습니까? 고난을 좋아하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힘만으로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종들과 특별히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크게 보이면은 세상 결코 무섭거나 세상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은혜가 많으면은요, 세상이 커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은혜가 없으면은 세상이 무섭고 세상이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부해야죠. 세상에 복종해야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할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의 길을 가다가 마지막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서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길을 가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성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은혜를 주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그런 의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의 길을 가고자 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총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입술에 고백을 갖게 하시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렇게. 세상 사랑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마음의 각오를 다시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해도 유혹이 오고 시련이 오고 협박이 옵니다. 때때로 그것에 굴복하여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새 힘을 주시고 지난주의 실패를 거울 삼아 이번 주에 더 온전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예수 믿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더 많은 복을 주실 수도 있고 큰 권력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들은 성도의 진정한 기쁨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날마다 정직하고 의롭게 불의와 싸우면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성도의 얼굴에는 악마의 손톱 자국이 가득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도를 쓰러뜨릴 수는 없습니다. 의롭게 살 때 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런 공격에 육신의 상처는 받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상처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도 그렇게 얼굴에 악마의 손톱 자국이 가득한 인생을 살았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이 저녁 예배 때 성도님들 보고 초를 한 개씩 다 준비해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초를 준비해 왔을 때 앞사람에게 불을 하나 탁 붙여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사람이 그 뒷사람에게 불을 붙이고 뒷사람이 또 그 뒷사람에게 불을 붙이고 곧 예배당이 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한 사람이 초를 켤 때는 여전히 캄캄했지만 한 사람씩 들어와 예배가 시작될 때는 교회 전체가 환해졌습니다. 같은 위치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동네에서 이 하나의 촛불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촛불이 미약해 보이지만 그런 성도가 늘어갈 때 세상은 진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정말 저 속에는 뭔가 있는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 때 죄악으로 병들고 부패와 부정으로 얼룩진 이 땅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물같이 흐르고 공법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세상이 올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일에 하나의 촛불로서 불꽃같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불꽃같이 타오르도록 의의 길을 가도록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족 모두 주님을 깊이 만나 영혼이 소생되고 의의 길을 가서 주님 만날 그때에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천국을 상속하라.
가장 큰 칭찬 받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